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운 대한민국이다. 성경에서 정치의 원리가 나와야 된다. 교회도 칼이고 나라도 칼이에요. 성경을 쇠사슬에 묶어 놓다 보니까 성령님도 쇠사슬에 묶는 게 돼버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의 등불은 게르만 민족이 들어요. 그래서 게르만,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들어요. 존 낙스, 이렇게 앵글로 섹슨, 또 게르만, 좀 크게 봐서는 게르만이죠. 근데 독일 게르만, 또 프랑크 블란서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막 뒤져요. 뒤지면서 보더니 이게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칼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보고 아무 데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지 않고 그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냐.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전이 되지 않았냐. 솔로몬 성전도 거기 있고 되지 않았냐. 이렇게 착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 큰 바위 있는 이곳이 성전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부 이론이 바뀌어요. 게르만 사람들에 오면은 이 바위가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 되겠구나. 그러면 바위가 속한 땅을 가진 사람이 바위를 소유하는 거 아니냐. 이 땅은 임금님들이 가졌으니까 이제는 이 임금님들이 위에 올라서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의 이제 영주가 거기다 교회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땅이 10사람이 가지면은 교회가 10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교가 뭐냐, 땅을 많이 넓히면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쟁, 100년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앙의 열정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게르만식의 이 교회와 국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른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 거지. 언제 칼을 에다가 교회라고 그러셨냐. 또 땅 무슨 돌덩어리를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면서 요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고백교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로마와 이 게르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면은 모아지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나 게르만 사람들이 옛날에 이랬구나 라고 얘기로 흘려들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까?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루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런 국가와 교회를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문득 저는 이 심장을 생각했어요. 심장을 보면은 거기 아주 두터운 힘살로 방이 2개가 놓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 2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심장이 하나다. 그러면 왜 하나냐? 피가 도는 거예요. 피가 돌아서 그럼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는 결국은 심장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피가 얼마나 아주 정결하고 또 아주 제대로 힘차게 박동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국가와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하나님이 다른 임무를 맡기셔서 필요에 의해서 주셨는데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축복 속에서 넉넉하게 사는 일을 맡고 교회는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와 교회는
로마 사람들은 교회가 베드로가 그 고난을 다 받았으니까 더 위다 이렇게 봤어요. 또 게르만 사람은 땅 주인이 최고 아니냐 그래갖고는 또 임금님들이 막 교회를 결정했어요. 그러나 요 사이는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다 모든 것이 다시 되지만 이제는 이 땅에 잠시라도 이 두 개를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면서 동등하게 하고 거기는 분리,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나 두 개가 나눠지는, 그래서 우리 심장이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막 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머리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힘차게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와 교회는 제도로서 분리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인 국민이 그 안을 채워서 기독교인 국민이 국가와 교회를 다 하나로 다시 뭉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두 제도를 받드는데 어떻게 하는 국가와 교회가 건전하느냐.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감이 있고 또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꽉 차 있을 때 그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라도 주관하시고 교회도 주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기독교인인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심장 얘기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심장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감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걷게 하셨으니 이걸 내가 이 정치권에 있는 동안에 몸 닦고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걸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저야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이제 너는 내려가라 그러면 전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누가 와야 되는데 저와 같은 길을 걷고 또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훌륭하시죠. 또 많은 그 세계의 링컨 또 아브라함 카이포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데나워 이런 분들 읽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전부 쏟아서 하나님 일을 실현하려고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는 그 스테이터스,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나는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하는 미션이 앞에 있어야 돼요. 미션만 확실하다면은 대통령 안 해도 돼요. 국회의원 안 해도 돼요. 예수님처럼 목수일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 어떤 직업이냐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사명을 달성했느냐,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너는 뭘 하고 싶냐, 그 인생에 있어서 특히 젊은이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야 돼요. 네. 던지면 하나님이 딱 받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거를 해라 라고 반드시 주셔요. 네. 그럼 그거를 붙잡고 그거는 자기만이 받은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받는 젊은이들이 꽉 대한민국에 차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이 왕성한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거 귀천이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나는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하게 그 상급과 영원한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주시며 또 보장해 주시며 정말 눈동자같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젊은이들과 계속할 것을 우리가 아주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까지 나왔지만 땅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다 서쪽으로 튼 거예요. 이게 세계사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게르만에 일어났고, 그 퓨리탄들이 미국 신대륙을 이제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아주 하나님의 아주 이상적인 이상촌을 만들겠다 하는 각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렇게 성령님이 운행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1907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와 있는 거예요. 인도에도 복음이 갔었지만 인도가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에도 갔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정말 지렁이 같이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교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순교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규모로 보나 우리가 가진 재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걸 보나 무엇을 봐도 쓸 수가 없는 땅인데 오로지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순교 정신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피로 정결된 이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와서 지금 한국 땅에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벗어나는 나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제는 큰 가슴을 열고 아주 뜻을 세워서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재림이 재촉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열면서 이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을 재촉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 많잖아요. 자살률이 제일 많고 또 그냥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알코올도 많이 중독돼 있고 또 마약도 꽤 많아요. 그리고 도박도 많고 또 이혼도 많고 뭐든지 우리도 하면 1등이에요. 글쎄. 그 이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딱 1등이에요. 그냥 자살도 뭐 이렇게 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딱 1등이에요. 아기도 안 나요. 그것도 딱 1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좋은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이 큰 축복을 우리가 자식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은총으로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세계에 황태자같이 공주같이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애굽 사람이나 다른 어느 나라 백성보다 더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정면으로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어디다 고생시키시고 또 피난도 보내시고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로 버리시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길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배우고 가리키고 또 뜻을 세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배반하거나 그 뜻을 따르지 않거나 거기에 못 미친다면은 큰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또 그렇게 받은 사명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도 요새 말씀 읽으면서 다시 또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잘못한, 누구나 잘못한 게 있어요. 저도 아주 많아요. 저는 아주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남 탓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를 보든가 세계 역사를 보든가 또 우리 자신의 주변에 돌아가는 걸 보든가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에 아주 감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까. 그것이 무슨 형태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반드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왔고 순간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붙잡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을 안 붙잡으실까? 반드시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크게 쓰셔서 이젠 저희들이 잘할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목자들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네. 너무 영적인 강의를 해주셨어요. 부족해갖고는. 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자기 명철을 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앞서 모시고 상의하고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 아까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울 뻔했어요. 남 탓하지 않으시는 그 힘이 TV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도 다 상식이 있단 말입니다. 자꾸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정치 모르고 지식 없어요. 그러나 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발견한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되셨죠? 네. 네, 박수 한번. 네. 제가요, 오늘 황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작년이든가요? 1년 전에 정기국회 개원 예배 때 우리 황 의원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황 의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 여야 보니까 뭐 거기 임원단 원내대표들 다 예수 믿으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이 그림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그림인데요. 1년 만에 제가 간직했다가 좀 드리고 싶어요. 요 그림이에요. 다니엘이고요. 그리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다니엘을 삼킬 때 저러고 있지만 감히 해치지도 못해요. 스크래치는 못 내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권력의 허무함 느껴지죠? 네, 다리오 왕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네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느낌이 오는 것은 이 다니엘의 빛난 얼굴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3개월 동안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법을 정해놨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왕보다도 더 높은 권위,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은밀한 중에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이 얼굴을 보세요. 그냥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멋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황 의원님을 축복하는 시간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대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갚아주시리라. 그 쉬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사실 뭐 정치에 대해서 돌 던지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뭐 등 돌린 사람들도 있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과 연합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연합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요, 제가 전국 검사 신우회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검찰 내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전부가 눈물바다가 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받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저는 뭐 정치 모르지만요, 거기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권위의 부재다. 전부가 약점과 단점만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전 목회하지만요, 목사도 누군가 이런 성도님들이 권위에 들어와줘야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권위적이면 안 되지만 권위, 어느 정도의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의 권위 알아요? 스승의 권위 알아요? 대통령의 권위 압니까? 전부가 다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자기 주장만 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계속 아버지의 권위만 아버지의 약점 붙들고 흔들고 그렇게 하면요, 그 가정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단점만 자꾸 뒤지면 그 관계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떠나고 마음도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의 문제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서로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다니엘처럼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오늘 황 의원님께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요, 뭐 유명 인사들요, 이 기독교 TV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세상 사람들 이목도 그렇고 또 뭐 위에 상관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황 의원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새누리당의 대표, 또 뭐 한국에서 귀인이시죠. 그렇지만 그런 거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 내려놓고 나와서 이 젊은 애들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 보세요. 난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다니엘이시다, 이렇게. 너무 오버한 건가? 너무 오버했어요, 제가? 그렇게 돼주십시오. 그렇게 돼주십시오. 네. 한국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정치에.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꿈나무가 돼주십시오. 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도할 때요, 십자가 있고 딱 이 그림 요거 붙여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드리니까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선물 드리면서도 막 굉장히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무실에 넣고. 오늘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면역요법과 자연요법, 심리요법 40등 하던 제가 20등을 했어요. 꿈이라는 것은 꾸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